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오직 너는 건전한 교리에 합당한 것들을 말하여 연로한 남자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며 신중하고 절제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서 건전하게 하고, 연로한 여자들도 그와 같이 하여 거룩함에 합당하게 처신하도록 하며 거짓으로 비난하지 말고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맑은 정신을 가지며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며 신중하며 정숙하고 가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모든 일에서 내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비난받을 수 없는 건전한 말을 하라. 이것은 반대편에 속한 자가 너희에 대하여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주제는 연륜과 영적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연륜을 말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짬밥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짬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밥을 말하는 거죠. 내가 밥을 얼마만큼 많이 먹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로 인해서 내가 그만큼 많이 살았고 또 내가 오래 살은 만큼 경험도 많이 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오래 살았다라는 것은 많은 경험을 했다는 것이고, 그 경험이 숙달되어지면서 나에게는 연륜이라는 것이 쌓이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시간이 흐르면 철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또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넓게 보게 되는 거죠. 이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게 되고 또 많은 것을 듣고 보고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는 아무렇게 했던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말도 조심하게 되고 또 행동도 조심하게 되고 이렇게 철이 없는 행동들을 이제 바로잡게 되면서 사람이 이제 신중해지는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든 사람에게서 연륜이 묻어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배우고 또 이 경험을 통해 축적되어지는 이 연륜은 세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세상 경험이 부족한 사람에게 조언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륜이 잘 쌓여 있는 사람을 우리는 인생의 멘토로 삼기도 하고 그 사람의 조언에 따라 많은 것을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이제 그 사람이 갓난아이와 같은 영적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철없는 아이로 이제 성장해 가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지만 철없는 아이처럼 사고도 치고 불필요한 행동도 하고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기왕성한 청년의 상태로 그 다음에는 원숙한 성인의 상태로 자라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겪게 되는 건데, 이 많은 시간들을 영적 생활을 해오면서 또 많은 혼란과 눈물도 흘리게 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성장해 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서 연륜이 쌓이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영적 생활도 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인생에 우리가 쓴맛도 맛볼 뿐만 아니라 또 영적 생활을 통해서도 시험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으며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아픔을 겪기도 하고 또 영적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래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연단이 되어지고 또 영적으로도 연단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런 양면의 연단이 되어지는 그리스도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서 신앙의 깊은 연륜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이 연륜, 그리스도인의 이 영적인 삶을 말할 때 이 세상을 표현하듯이, 이 세상에서의 경험을 이야기하듯이 단순히 짬밥이 차면 연륜이 쌓이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들은 매우 조심해야만 합니다.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았다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의 연륜이 쌓이고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것을 영적으로 성숙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세상의 연륜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영적 성숙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실수도 해보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또 시행착오를 겪고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반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내 친구가, 또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내 부모가 그 사람을 지적한다. 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고쳐가고 배우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시간 속에서 우리가 배워가고 축적되어 가지는 이 연륜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이 연륜이 쌓여져서 분명히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연륜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세상 연륜에 의한 변화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변화는 없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의 이 연륜, 장로의 연륜이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배우고 쌓여가는 연륜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한 연륜이 병행되어져서 나타나는 그 연륜이 그리스도인의 연륜이라 할 수 있다는 것.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삶을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연륜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 연륜만 쌓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연륜이 안 쌓인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나이를 먹고 경험을 통해 얻는 이 연륜만을 가지고 적당히 내가 영적 생활도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고 연륜이 쌓인 것처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보다 이 세상에서 나이를 몇 살 먹었느냐 이것만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나이를 몇 살 먹었느냐가 그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한 살만 많으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그냥 굽신거리고, 또 반대로 자기보다 한 살만 어리면 그냥 동생처럼 무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 그 사람이 보는 기준은 내가 저 사람을 존경할 만한 삶인가, 또 그 사람이 인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는가,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는 통용이 됩니다. 인격이 좀 부족해도 한 살 많은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고 쫓아가면 되고, 또 뭐 동생, 형님, 동생 만들고 언니, 동생 만들면 된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형님, 동생 관계로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지는 건 아니다. 이처럼 나이만을 민감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나이를 먹으면
또 세월이 지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기준을 신앙에 100% 적용하게 되면 나이를 먹어야만 이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나이가 또 많으면 영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착각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 경험을 통해 연륜을 쌓고 또 그와 비례해서 영적인 성장도 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 진정한 장로입니다. 영적으로는 분명히 무엇인가 연륜이 쌓였는데 반대로 세상적인 연륜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장로로서의 자격이 부족한 겁니다. 영적인 성장과 세상 경험을 통해 연륜이 쌓인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에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 교회의 힘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를 2배나 존경할 자라, 그러니까 2배로 존경하라 이거예요. 교회를 잘 다스리고, 어떻게 잘 다스리겠어요? 두드러 패서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고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인생을 그렇게 살아와서 그 사람의 말 한마디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2배나 존경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더 그런 사람도 2배로 존경해야 되지만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한다면 더 그래야 된다. 왜냐하면 세상의 연륜은 그 사람 스스로도 쌓여갈 수 있는 거지만 영적인 연륜은 그렇게 쉽게 쌓이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 쌓이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즉 세상의 연륜과 함께 영적인 성장을 통한 연륜이 같이 쌓여서 말씀과 교리로 가르치는 자가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존경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물질로 세워가는 부분, 또 사람들이 늘어나면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것, 그리고 그게 교회의 세워짐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얼마나 모여서 자리를 꽉 채웠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을 하야만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성장은 없이 사람 숫자만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건 비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가고 섬길 때, 이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에서 지위를 얻는 것,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지위를 얻으려면 얼마나 노력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 그리고 세상의 연륜만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한 것을 대신해 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물질을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거라.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단물 쓴물 다 맛보고 이렇게 이겨왔는데 내가 왜 인생에 대해서 모르겠느냐. 영적인 열매와 말씀으로 다듬어진 변화된 모습이 아닌 이 세상 연륜만을 가지고 자기가 무엇인가 영적인 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고 아무리 많은 것을 배웠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연적인 영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연륜은 쌓여가는데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매우 답답한 현상, 매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연륜을 통해 그 사람이 적절히 행동하고 말하고 이러한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철이 들었으니까요.
또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지, 내가 대중들 앞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강건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기복이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배운 고정관념으로 판단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신앙이 고착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뭐예요? 인상만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저 사람은 저럴 거라.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그걸 그렇게 가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러한 신앙이 고착화되어 그런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주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은 세상에서 자기가 경험한, 세상에서 쌓인 그 세상 연륜을 통해 배운 것들을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도 더 우위에 두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친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살아봐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현상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항상 세상적인 잣대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영적인 것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오판하는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처럼 세상의 연륜이 오히려 오랜 세상에 때가 되어가지고 오랜 세상에 때로 묻게 되면 그 사람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연류한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중에서 아주 변화되는 것들이 더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연륜과 이 영적 성장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결국 적당히 안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당히 안주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누가 봐도 편안해 보일 수도 있고 차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행위와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배교한 시대의 교회 안에는 출석한 기간이 길고 나이가 들면 그 사람에게 교회의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를 보는 기준도 없습니다. 세상의 연륜과 신앙의 영적 연륜이 얼마나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보지도 않습니다. 그저 물질적으로 교회에 얼마나 도움을 줬고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느냐, 또 이 사람이 더 이상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사람인가, 또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았다면 그 사람이 직분을 받는 것이라. 그게 장로가 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세상 연륜이 영적 성장을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연륜과 영적인 연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갖는 것은 매우 합당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신앙의 연륜만을 가지고 절대 또 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연륜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의 연륜이 너무 짧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습니다만 자기가 모태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나이 30밖에 안 됐으면 자기 신앙생활 30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교회생활 굉장히 오래 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세상 연수가 짧다. 세상 연수가. 이런 사람들은 교회 감독의 직분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회 감독에 대해서 초신자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교만해지고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영적 연륜이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반대로 세상 연륜이 너무 짧아도 안 된다는 것이.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 이거. 신앙의 연륜이 짧은데 짧은 시간에 성경 지식을 급격히 쌓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다 쉽게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기다려주는
그 부분이 그들에게는 약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하고 또 자기는 급격하게 자랐기 때문에 천천히 더디 자라는 사람을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그런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그 사람의 약점을 공격하게 될 때 오히려 그 성경 지식을 급격하게 쌓은 사람이 쉽게 실족해버리는 그런 우려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지식의 습득이 오랜 경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오히려 쓰러지기 쉽고 그 사람이 교회를 세워주기보다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파생시키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순간에 갑자기 뜨겁게 타올라서 교회에 봉사하고 열정적으로 나오다가 또 어느 순간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시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세워주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쓰러질 때 또 여러 사람에게 같이 그런 사람들은 또 실족거리를 주면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교회 직분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은 교회도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더라 이겁니다. 이 모든 게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연륜과 세상에서의 경험이 쌓여서 적절한 조화를 이룰 때 영적 성장이 그에게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과 파급력이 아주 크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본 사람과 인생을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다르고 세상을 보는 눈과 판단이 다릅니다. 영적인 연륜이 쌓인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같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 실수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녹아드는 그 과정을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 세상의 연륜도 쌓여 있고 또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영적인 연륜도 쌓여 있는 이 세상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가 그 시행착오를,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 시행착오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많은 시간들의 경험을, 노력을 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엔 세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세상 연륜도 쌓여 있고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세상과 영적인 삶의 균형을 이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한 지체를 세워줘도 정확하게 세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성도가 교회의 집사의 역할을 하고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고 그것이 교회에 아름답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세워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몇 명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제 우리 집사를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건 숫자와 관계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50명 있는데 아직도 집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100명 있는데 집사를 몇 명 세워야 됩니까? 이건 공식이 아니라 이거예요. 100명이 모였는데도 정상적인 영적 자세와 세상적인 연륜이 균형을 맞춘 사람이 없다면 집사를 못 뽑는 거죠. 그냥 봉사자나 뽑아야겠죠. 그런데 왜 우리는 무엇인가를 막 그 시스템과 체계를 맞추려고만 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한대. 그래서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있지만 세상을 살아온 경험이 짧은 사람에게는 교회의 중요한 직책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사람이 배우고 합당한 시점에 그 사람이 교회 직책을 맡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세상의 연륜과 신앙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조화를 이룬 성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게 되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집사를 맡고 장로를 직분을 맡게 되면 그 사람들이 모든 성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일어날 이유가 없다. 자격이 안 된 사람이 집사의 노릇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니까 존경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지 못하고 그 영적 성장과 세상의 연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회 직분을 맡지 않는 것이 맞는 거죠. 세상에서는 가다가 누구 부딪히고 잘 모르면 아이고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아무나 사장님이라고 호칭해 주면 되는, 이게 통상적이고 예의상 불러주는 호칭입니다. 그러나 교회 직분을 그렇게 주면 되겠냐요. 교회 가서 아무나 집사님이라 부르면 다 웬만하면 맞아떨어진다. 이게 통상적인 호칭이 아니잖아요. 예의상 불러주는 게 교회 집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 다 집사님이래. 그래서 내가 교회 좀 다녔다 그러면 무슨 직책을 주려고 하고 또 무슨 직책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에 걸맞는 영적 성장, 연륜은 없으면서 이 직책 하나 받는 것을 욕심을 갖는 이런 사람들,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또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 나이로 40대 중반 정도가 돼서 이 장로라는 직책을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합당하다고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그 장로의 직분이 교회의 직분으로서 내가 위치를 높이려고 한다라는 면 그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건 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고 바르게 세워지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러고 단순히 이게 그냥 뭔가 서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건 이성으로 봐도 합당한 겁니다. 심지어 세상의 기준의 잣대로 봐도 이건 매우 합당한 겁니다. 그리고 질서 있게 행동할 것을 성경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나이든 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젊은이가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경하고 대우하는 것은 매우 좋다. 이건 질서예요. 이건 동양의 사람들만이 갖는 전통이 아니고 특징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어느 나라나 상관없이 모두가 다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을 공경하고 적절히 대우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질서입니다. 이게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질서이고 이게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 뭐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좋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들은 영적으로 하나 둘 가르쳐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저 세상을 살아온 기준만으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왔는지를 몸소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여자들이, 교회 안에 젊은 여자들은 나이 든 여자에게서 배우고 더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 든 여자들 중에서 이 본이 되는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매우 많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이게 성도 수가 늘어날 때 자주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의 그 어리석은 말, 여자들의 그 믿음 없는 행실로 인해 교회의 문제가 파생되는 경우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언행, 절제 없는 행동, 그런 문제들로 파생되는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물론 형제들은 전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의 어리석은 말과 믿음 없는 행실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횟수만 많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번 파생이 되게 되면 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 있고 세상과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잘하고 이 본을 보일 수 있는 자매가 교회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자매가 있다는 것은 매우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섬겨온 나이든 남자, 형제, 장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걸 서포트하고 묵묵히 섬겨온 예수님 곁에서도 항상 묵묵히 섬겨온 그 자매들처럼 그러한 자매들이 교회 안에 많을 때 이게 복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영적 성장과 연륜이 균형을 갖춘 믿음의 자매가 누구를 가르치라고요? 젊은 자매들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바르게 섬기도록 조언하는 것이 교회를 세워줌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젊은 자매들이 각자,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각자 놀려고 한대.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게. 자기 부모 말도 안 듣는데 여기 와서 누구 말 쉽게 들을 사람들이 아니래. 그런데 성경은 교회에서의 일부분이 이 가정에서 가르쳐야 될 가정교육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사를 잘 안 하면 인사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라 이게 그게. 이게 부당한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가정에서 우리가 또 못 배운 것을 교회 와서 배울 수도 있는 거라 이게. 이처럼 남자나 여자나 연륜의 조화를 이룬 사람이 젊은 사람을 잘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그렇게 가르쳤을 때 그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선한 행위에 본을 보여서 결국 남으로부터 비난받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남을 비난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고 저 사람은 저게 못됐고 저건, 근데 그 사람이 세상 나가서는 비난 안 받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좀 포용 좀 해주고 교회 안에서 좀 받아주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비난받을 정도면 세상에 나가서는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하고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살면 누가 모독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연륜의 조화를 갖춘 사람들이 젊은 사람을 가르쳤을 때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선한 행위에 본을 보이게 되고 남에게 비난을 받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장과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들은 절제된 태도, 그것이 제 삶에 묻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방탕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면 몸이 망가진다는 걸 알고 그 몸이 망가지는 것이 결국 얼마나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는지 그들은 지혜롭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신중하게 살아가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연장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젊은 남자와 여자를 가르치고 그들이 본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것들을 보여줌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또다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부모의 자녀 사랑과 이 가정 안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이 본능적인 사랑, 또 이 세상에서 살아온 연륜만을 가지고 자식을 가르치고 훈련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훈육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영적 성숙이 되어 있고 세상의 연륜이 조화가 되어 있다면 단순히 본능적인 사랑만이 아니라 이게 영적으로 성숙함 속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 영적인 성숙함에서 나오는 자녀의 사랑,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책망할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것이 사실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하겠냐 이거. 이러한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악하게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 자세도 합당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이라. 이러한 자녀 교육까지도 영적 성숙과 세상에서 살아온 연륜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 그렇게 되면 그런 자매들이 좋은 자녀 교육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자매들이 나중에 젊은 자매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것이래.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그저 본능적이고 맹목적인 사랑만이 부모의 사랑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자녀를 교육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랜 시간 자녀를 키워봤다 이게. 또 자녀를 여러 명 키워봤다 이게. 그렇게 키워보니까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고 또 좋았던 것도 있었고 내가 실패한 것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죠. 그러한 것들을 단순히 경험의 축적만이 아니라 내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을 지켜보다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게 해야 되는지를 재발견하게 됐을 때 이게 이제 결혼하는 젊은 자매들, 젊은 여자들, 형제들에게 좋은 사례를 주게 되는 것이고 그것만큼 좋은 기준과 좋은 가르침이 어디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경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세상의 기준이나 별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결혼의 가치관, 결혼의 기준, 뭐가 다르냐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 하나만 다를 뿐이지 뭐가 다르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인가? 이건 중요하다 한테. 교회만 다니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세상에서 좋은 직업 갖고 있고 그런데 그냥 뭐 믿음이 바른 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거기에서 교회만 빼면 세상 기준하고 뭐가 다르냐. 또 어떤 사람에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경험이 조언이 될 수도 있지만 영적인 판단의 기준과 영적인 삶의 기준도 세상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된다. 시간이 지나면. 진짜 그게 시간이 지나서 될 문제도 있지만 시간이 지난다고 될 문제가 아닌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10년, 20년의 시간들이 또 지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이와 그 신앙 연수에 걸맞는 말과 행동이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영적 열매들이 우리는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세워줌에 있어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힘이 되질 못합니다. 믿음의 연륜이 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복장을 한번 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도 뭡니까? 품위가 있죠. 단정함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했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경험을 했거나 하나님의 그 존엄하심을 자기가 말씀 속에 깨달았든지 삶 속에서 깨닫고 그분 앞에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합당한 자세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러 갈 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자기가 발견하고 깨달은 거라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모가 자기에게 그런 영향을 미쳤다 이거예요. 아니면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영적인 가르침을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를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래요. 그건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요. 내가 이렇게 패션을 잘 입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예쁘게 봐주겠지. 뭐 자매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좀 패션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요. 패션 감각이 아니라 복장에 있어서 신중함.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그 사람에게서 배운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나타나는 것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역교회 안의 성도들이 갖춰줘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말하고 육신적인 행위를 서슴없이 교회 안에서 해버립니다. 물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렇게나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 사람이 아직도 영적으로 성숙해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오랜 신앙생활을 한 그리스도인에게서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연륜의 조화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한 주 한 주 막연하게 교회에 나오는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인생을 30년 이상 살아왔고 신앙을 10년 이상 해왔다면 이제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무엇인가 깨닫고 축적된 연륜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전한 교리에 또 맑은 정신을 가지고 신중하고 이런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이 연륜이 쌓여서 이게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정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세상에서도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연륜이 쌓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